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있는 분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부터 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또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댁에서도 한번 뭐 이렇게 수요 예배 때나 또 다른 예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본문을 한번 읽고 오시고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 말씀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0장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 방법. 자, 그래서 전도 방법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한 번씩 살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1장의 말씀은 전도 대상입니다. 누가 전도 대상이지요? 세례요한과 제자들입니다. 11장에서 세례요한과 제자들 외에는 아마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진위는 세례요한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특별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구약의 율법주의의 상징성과 같은 인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 말씀은 율법 아래 놓인 모든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이제 유대교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한 것은 유대교인들만 들으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율법 아래 놓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심을, 참된 진리의 심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1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 대상이라 했죠. 전도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전도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날에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이동의 문제입니다. 이동.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2,000규빗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 넉넉 잡아서 약 1km. 여기서 1km 같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데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1km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를 데리고 또 그를 따르는 자를 데리고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거리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죄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 먹는 문제의 결론은 뭡니까? 안식일 날 사 먹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뭐 사 먹어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열심히 기관 활동을 하다가 저녁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종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방종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 한켠에 이렇게 좀 넣어둬야 된다. 항상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치료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지 않습니까? 이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직도 유대인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에어컨을 이스라엘로 수출할 때 안식일 뭐 기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손을 안 대고 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처음 하셨어요? 처음 하셨는데 처음 알고요. 그걸 이제 그 기능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어 나가도 병원도 데려가면 안 되고 고치면 안 되고 뭐 폭격이 그러니까 쏟아져도 어디 이동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너무나 의도적으로 꼭 필요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땠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지난 말씀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응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와 또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대교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온전한 구원을 제시해 주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집에 돌아가셔서 지난 말씀의 19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또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쟁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도 사실은 경쟁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더 큰 자인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경쟁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역의 동역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경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각자들 마음속에 다 경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경쟁하고 싶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안 내려놓으면은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이 어디서 가장 심하게 드러나냐면 체육대회에서 드러나거든요. 뭘 아시면서 지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여자 체육대 이제 여자 축구를 했거든요, 강당에서. 근데 전부 다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막 빼는 겁니다. 근데 호루라기 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남자 축구보다 더 험한 연출됐거든요. 와, 제가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여자분들이 막 발로 차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저희 와이프도 그때 같이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렇게 경쟁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 육신의 정욕이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들로 나타난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는 분이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분은 또 새벽 기도에 제일 늦게 나가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경쟁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또 많이 웃으시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꾸미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참다 못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벽 기도는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본인도 경쟁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경쟁을 피하려면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구제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선비늘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요, 제 마음을 지키려면 안 드러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난 19절에 보면은 19절 말씀 제가 잠깐 보면은 다투지도 않고 이제 이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경쟁하는 뜻이거든요. 다투는 게 경쟁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그다음에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왁짝지껄하게 막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왁짝지껄하게 막 기도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제일 시끄럽거든요, 사실은.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거리에서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로 사람들이 존경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막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조건 크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껏 그리고 우리의 사정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어떻게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하게 기도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것들,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자,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왁짝지껄하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율법주의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이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21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12장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주의의 극복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광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사실은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막 경쟁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경쟁하고, 뭐 전도도 경쟁하고, 교회 내에서 경쟁하고, 서로 막 이게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일들을 막 자랑하면서 서로 막 해보십시오. 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고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열심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초반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의 일의 논쟁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12장의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눈먼 자, 그리고 귀 먹은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 있었던 그 당시를 이해해 보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열강들을 다 제치고 정말 유일한 강대국으로 이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그런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24절에 보면 이것이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보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일이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만큼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왜 완악해졌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 구도.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나면은 남이 했던 일들을 다 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저거는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8절 보면은 만약에 귀신이라도 다투면 황폐해지고 그 집을 세울 수 없다.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이런 병고침의 능력을 행하게 되면은 과연 그 능력이 그때도 귀신의 일이라 하겠느냐. 오히려 너희 자손들이 너희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 귀 먹은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귀먹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먼 자, 귀먹은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칭송했던 많은 백성의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기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면요 경쟁심을 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고 또 병든 자라면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또 칭송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무런 논리의 기준도 또 판단의 잣대도 없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 보면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포스티나마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또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0절과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합하면은 이런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가 흩트는 자다, 해치는 자다. 이제 이렇게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령 회방죄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일들을 막아서는 자들은 이것이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된다. 이렇게 하여서 또 신학적으로는 뭐 성령 회방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를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벼랑을 산기슭을 지나가다가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 회방죄가 너무나도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 역사를 반박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회방죄나 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능력이 없고 예수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악한 자들이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4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더 나아가서 장로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서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악한 일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쟁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들을 행하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서기관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데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뿐만 아닙니다. 눈먼 자, 그 다음에 귀먹은 자, 그리고 세상에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 모든 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연합할 때 온전히 십자가로 연합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은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신 일들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기로 마음먹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복음과 연합하고 살아가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이 목적은 아닌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에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자기가 높아지로 살아가면 거기는 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연합하고 예수님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선한 자 가운데 선한 일을 쌓는다. 다시 말해서 선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선한 사람은 예수님 가운데 선한 일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선한 일, 교회 내에서 선한 일 모두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선한 분,
오직 선한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들을 나타날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악한 자와 연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라. 그래야 공부 잘하게 된다. 예. 진짜로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사귀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했거든요.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좀 그게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막 구분하는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선하게 살아가고, 물론 다 선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선하게 살아가고, 그나마 지난 일 되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쁜 데 휘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악한 일들이 서로 나타나게 되면 악한데 치닫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 나쁜 짓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뭉치면 더 커집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악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도 가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신학교에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잘합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새벽기도, 신대원 가기 전에 새벽기도 하면 차분해 되거든요. 그냥 말씀 이렇게 휴대폰에 다 조금 하는데 신대원 딱 가자마자 이제 막 빠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새벽기도가 그냥 출석 체크하기 위한 수단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완전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니 신학교 가면 신앙을 거의 좀 배려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런 분은 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은 선한 일들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악한 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악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필연이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서로 선한 사람이 못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필연이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하나씩 예수님의 일들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비로소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해야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는 공의로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니까, 논리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가? 또 누가 구제를 더 많이 했는가? 또 누가 거리에서 더 목소리가 큰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 목소리 크면요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손을 가장 높이 들어서 기도 못했으면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해 보이거든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그죠? 그 작은 헌금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식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병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것 같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러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받고 싶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의 예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회개 요청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니느웨 성이 의외로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도 사실은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자세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에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바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에 그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의 여왕이 결국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되어서 사실 그때로부터 해서 에티오피아가 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거든요. 유대교. 나라가 유대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또 빌립 그 통해서 간다게 내시가 그 이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사실 인류 최초의 기독교가 에티오피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에티오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표적, 시바 여왕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회개, 그리고 시바의 표적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왕이 순종했을 때에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유대교로 되었다가 또 유대교로 되어서 그냥 그치면 그만인데 심지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로마가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로마를 대표하는 건 기독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보다도 먼저 앞서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와 같이 또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회개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고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일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자매들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형제하고 자매들이 와 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뜻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푹 빠져서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다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귀신 들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영에 물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세상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고 기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복음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이 서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들 나타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부교회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부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